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에 또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옵시고 또 오늘 살아갈 때 그 가치관, 하나님의 그 방향성, 그 지표를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 가운데 주인 되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는 다른 것을 쫓으나 또 연약하여서 다른 것을 바라보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주인이신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 공동체의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고백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 삶을 위탁합니다. 이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공동체가 이게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인생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끝절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포도원 그 농부의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제 악한 농부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그 비유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 계속 연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제도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은 그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명령했고, 첫째는 이렇게 네 하고 대답은 했으나 일을 하지 않았고, 둘째는 싫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으나 조금 지나서 뉘우치고 가서 일하였다. 것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둘 중 누가 아버지의 뜻을 따랐던 자인가, 예수님은 둘째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 결국 명령대로 요청한 대로 결국에 아버지의 말대로 일을 한 아들은 둘째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둘째 실제 행함,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결국 뉘우치고 실행했던 것, 이 둘째 행함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그 아버지의 말에 신뢰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존재를 신뢰한다는 것이 그의 행동에 담겨져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많은 그 마태복음이 전했던 것, 입술로만, 형식의 것들로만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그런 것들이 아니라, 비록 처음에는 싫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뉘우치고 아버지의 말대로 그대로 행한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비유를, 이 둘째 아들의 이 행함을 믿음이라는 것과 이렇게 연관지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신뢰하여서 삶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의 것이다 라고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그 하나님이 주어진 법, 율법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알아서 가르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또 스스로 그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그 삶의 그 행동 양식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이 없는 것,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다고, 그리고 또 나무를 저주하면서 상징적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없는 상태, 믿음이 없는, 입으로만, 형식으로만 살아가는 이들, 이것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그 저주의 상태이다라고 예수님이 단번에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의 말씀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앞서 비유와 동일한 내용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확인해 보자면, 이 비유라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실체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알 수 있도록 쉽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인물과 이 배경을 비유해서 찾아보면 3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집주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부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 포도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원에는 또 포도원을 이루기 위한 산 울타리가 있었고, 거기에 포도나무 열매를 즙을 짜기 위한 집자는 틀도 있고, 그것을 포도원을 잘 관리하기 위한 이 망대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집주인이 이것을 다 만들고 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맡겨놓고 갔다는 것입니다. 결국 비유입니다. 이 집주인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집주인이 무엇을 만드는가? 포도원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나무를 심고, 한마디로 넓은 땅에 울타리를 만들고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또 그렇게 싹이 나고 잎이 자라게 해서 나무가 되어서 포도나무가 잘 자라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넓은 포도나무의 밭을 일구었다는 것입니다. 이 집주인이 가꿨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열매 맺었을 때 포도즙도 얻기 위해서 포도즙 짜는 틀도 만들고, 이 포도원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망대도 만들었던 것, 이 집주인 성부 하나님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포도원의 나무들, 이 포도원에 있는 나무들은 어떤 대상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있는 그 포도나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열매 거둘 때가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34절을 보시면,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라고 말씀합니다. 잘 키우고 잘 자라서
이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열매 맺을 때가 돼서 성부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 일단 농부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이 나무들 세를 주고 잘 관리해라 라고 또 그 가운데 포도나무를 포도원 자체를 맡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농부는 누구인가를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로 비유로 말씀해 주시기를 이 종교 지도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선행했어야 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이들을 이끌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했던 자들을 오늘 농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에 성전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일했던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전에 늘 그 하나님의 예배 제사를 감당했던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농부가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가르치라고 이 포도나무들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농부에게 이 포도원의 나무를 맡겼다는 것의 비유가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어 열매 맺을 때가 되어 열매를 받으려고 이제 집주인이 종을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종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직접적으로 이제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종을 보내었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때가 되었으면 이제 집주인이 종을 보내어서 타국에 가 있으니까 이 나무가 자라는 이 과정과 이 결과의 온전함을 잘 이루기 위해서 종을 보내어서 이 나무가 나무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으면 그 결과인 열매를 얻기 위해서 종을 보내어서 열매를 받아오게 했던 것입니다. 그 종은 바로 여기서 비유해서 선지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제로 어땠습니까?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농부 가운데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왔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구약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농부가 어떻게 보면 비유로 표현하자면 농부가 포도원을 잘 가꾸지 못할 때 그 종들을 보내어서 중간중간 확인했던 것입니다. 집주인이 종을 보내어서 이 포도원이 잘 가꾸어지고 있는지 열매를 맺고 있는지 열매 때가 되면 얻으려고 선지자들을 말씀으로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이 잘 이끌지 못할 때 이 성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에게 말씀을 주어서 그들을 온전히 이끌었던 그것을 비유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구약의 많은 왕들이 또 제사장들이 이 마태복음에 나타났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선지자, 이 하나님의 종들, 이 집주인이 보낸 종들을 어떻게 하는가? 오늘 비유처럼 농부가 종을 심히 때리는 것입니다. 열매 받으러 왔던 그 종, 집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는 돌로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때려 죽이는 일을 벌였습니다. 그것이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이라고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비유로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지만 그냥 팩트 사실을 그냥 대놓고 열거하고 계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에서 집주인은 농부에게 포도원을 잘 가꾸라고 종들을 얼마나 많이 보내셨는가, 그것을 또 36절에 말씀합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반복해서 그들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그 구약의 역사처럼,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지금 서기관들처럼 반복해서 그 실수를, 그 악함을 저질렀음을 또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동일하게 또 그들을 그렇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종들을 보냈지만, 그래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홀대받고 무시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지만 죽임을 당했던 그대로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이제는 안 되겠다고 농부들에게 종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농부들에게 자신의 아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의 아들이니까 이 아들에게는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라고 농부들에게 그 농부에게 열매를 위해 보낸 것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37절과 3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자신의 집주인이 아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왜냐? 아들이니까 존대할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38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고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욕망을 품고 오히려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39절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라고 결국에는 그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비유의 말씀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 바리새인들 앞에서 전하고 있고 이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그 율법에 능통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이 지금 이 글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유로 말씀하고 있으나 그들의 사실을 전하고 있고 이미 주어진 또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그냥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라고 지금 여기에 비유의 내용 그대로 그냥 이사야의 말씀, 이들은 이사야의 말씀을 당연히 알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비유로 다시 한번 이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 하나님 아버지와 또 선지자들, 또 예수님,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 대상들 간의 서로의 관계, 현재를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인의 모든 것을 거부하고 있는 농부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인의 그 어떻게 고용된 농부이지만 하나님이 이 보내신 존재들을, 주인이 보낸 존재들을 오히려 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아들은 누구입니까? 너무나도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아들을 지금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상속자임을 알고도 오히려 죽이고 그의 상속의 재물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죽이려는 이 무지한 농부들, 상속자의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귀하게 여겨서 상속자 그 아들과 함께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빼앗아서 자기가 주인 되어져서 그것으로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무지한 것이고 악한 것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농부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집주인을 신뢰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다른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들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속되는 무엇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 그는 상속자와 함께 상속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음에도 상속자와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산다면 상속자 아들의 권한 아래서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되고 누릴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농부의 자리인데 그런데 농부는 어리석게도 이 아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의 것을 지키고 또 다른 것을 취하게 될 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농부는 이 포도원 집주인이 보낸 그 자들을 다 거부한 것입니다. 주인이 보낸 자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아들까지 내쫓아 버려서 죽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들을 거부했던 자들, 그리고 또 아들을 보냄에도 여전히 거부하고 있는 그들을 아주 신랄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는 너무나도 이렇게 직접적이어서 모를 수가 없는 비유입니다. 그들이 다 아는 것을 말씀을 가지고 비유로 얘기하지만 실제를 가지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대하고 있다. 가까이 온 천국을 이렇게 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먼저 정확히 앞서 무슨 권위로 당신이 이런 가르침을 하고 있느냐라고 주장했던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4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시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나 붙들고 있는 그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이런 그 읽어봤지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22절 말씀 보시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그대로 또 이들이 잘 아는 말씀 그대로 가져와서 또 예수님이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버리나 나 예수는 아주 중요한 이 역할하는 존재가 될 것임을 너희들이 읽어보지 못했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이 비유 또 이 내용 뭡니까? 건축하는 사람이 돌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이 엄청 중요한 돌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이해해 보자면 실제 이런 것입니다. 건축을 할 때 집을 지을 때 저 두 개의 큰 모퉁이의 머릿돌이 바로 저것입니다. 벽과 벽 사이를 이어서 건물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돌이 바로 저 돌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그림을 보면 바로 이런 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퉁이의 머릿돌, 바로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두 벽이 만나는 지점에 이 벽이 전혀 흔들리지 않도록 기초를 꼭 놔야 되는 돌이 바로 저 돌입니다. 저 돌이 없으면 이 건물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을 짓는 건축하는 사람이 이 버린 돌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버린 돌이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건축자는 쓸모가 없다 여긴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건축자는 무지한 건축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돌의 쓸모를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돌의 가치를 전혀 몰랐던 건축자인 것입니다. 이 건축자는 또 누구인가? 바로 비유에서 농부가 되는 것이고 또 앞서 예수님을 거부했던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그 건축자의 모습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예수님의 존재의 가치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버렸다는 것입니다.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가 자신들 앞에 나타났음에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 무지하고 약함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감에 있어서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있어야 온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이 예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거부하고 이 부정함으로써 헛된 이 건축하고 있음을, 헛된 집을 지어가고 있음을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또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그 존재로 무슨 일이 일어난가?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쩌면 알았음에도 자신의 어떤 그 무엇 때문에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건축자들이 이 돌의 쓸모를 다 압니다. 건축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당연히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존재를 그렇게 자신의 건축 가운데 쓰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존재가 그리스도임을 알면서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었는데 거부했던 것입니다. 선물로 주었는데 그것을 풀어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 그들이 지키고 싶었던 그 무엇이 그들 가운데,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침례 요한은 그것에서 돌이키라라고, 회개하라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간들이 붙들고 있는 그 무엇, 예수님이 주인 되어지지 않은 그 무엇으로부터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돌이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거부하는 자들 의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의의에 욕망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비유에서도 상속자를 죽이고 그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했던 그 농부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퉁이의 이 머릿돌이 집을 짓는 것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인데, 이것을 생략하고 무엇인가를 지으려고 했던 것 어떻겠습니까? 온전치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것은 집을 짓는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가는 것입니다. 함께 지어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인 되어지심을 통해서 이 온전히 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이것이 없다면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4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의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대상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가리켜 하는 줄은 이제 단번에 알았던 것입니다. 눈치를 챈 것입니다. 자신들을 향해서 또 이 비유로 우리들을 어떻게 보면 모욕을 준다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45절과 46절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라고 전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아주 모욕적이라 생각해서 또 예수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농부처럼 또 이제 잡아서 돌로 치고 때려 죽이려고 했던 그들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농부들은 예수님을 그 한 명의 어떤 종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지금 집주인의 상속자가 이 온 우주의 주인의 아들이 온 것인데, 하나님 자신이 온 것인데, 이들은 여전히 영적으로 어두워서 그 하나님 아버지 아들의 존재를 부정하고 거부하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해 볼 것은 우리도 이들과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왕으로 고백한 자라는 것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어진 왕이 되어진 그 실제가 있는가, 우리의 삶에서 그 실제가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주인 되어진 무엇이 있는가? 종이 와서 열매라는 것을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 와서 무엇을 할까? 벌레도 잡아주고 약도 치는 것입니다. 때론 비료도 뿌려주는 것입니다. 영양제도 놔주는 것입니다. 흙도 갈아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어떻게 보면 성령의 일하심이 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에 어떤 은혜의 그 현상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인 되어질 때 이것을 해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스스로 잡아먹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종을 보낸 것들을 우리가 돌로 치고 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져서 내가 판단하겠다는 그 농부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죽이는 것입니다. 소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했지만 그런 실제의 우리의 무지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 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늘 주어지는데 우리는 그것을 소멸시킬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왜냐, 우리가 그 말씀이 주어짐에도 우리가 주인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떨어지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부어주시는데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붙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이 모습을 통해서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모퉁이의 그 머릿돌로 집을 지어가야 할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짐을 통해서 이 모퉁이의 머릿돌을 치워버리고, 아주 중요한 돌을 치워버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어진 말씀을 치워버리고 우리의 판단으로 스스로의 집을 지어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돌 없어도 우리가 지을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결과는 어떠한가? 오늘 4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와의 관계가 없어진 자의 결과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주인 되어지 않은 삶의 결과가 이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자의 결말이 소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 비유를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결국에는 어떤 존재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할 것, 우리에게 이 모퉁이의 머릿돌 되신 분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분 없이는 무엇도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했지만, 주인이라 고백하고 왕으로 고백하지만 정말 이
주인 되어짐의 선택,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 실제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없으면 헛된 것을 쌓는 것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돌이 가루로 만드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그 앞서 또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입만 무성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어지고 왕이신 것의 실제가 우리의 선택과 결정 가운데 있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판단과 생각의 판단 가운데 이 말씀이 잘 자리 잡아져서 그것을 이 행동의 양식 가운데, 삶의 양식 가운데 드러나는 오늘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비유로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너무나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근거로 전해주십니다. 이것을 거부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뜨끔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거부하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혹시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에, 우리의 생각 가운데, 예배 가운데 수많은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집니다. 근데 그때뿐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라 고백하지만, 왕이라 고백하지만 그것에 실제가 없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은지 부끄럽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들이 돌이켰던 것처럼, 또 어떤 이들이 돌이켰던 것처럼, 뉘우쳤던 것처럼 우리가 돌이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삶의 영역 가운데 경험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가운데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은혜로 또 어김없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에게 동일하게 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변화, 이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를 또 하고 있습니다. 집중하여서 또 감당하고 있는 일인데 이것이 또 기쁨이 되어져서 자원하여서 각자의 처소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아프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언급하면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잘 치유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지만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말씀입니다. 결국에 예수님이 주인된 그 실제가 있어야 됨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관으로, 세계관으로 하나하나 선택해 나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의 실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